밖에 눈 옵니다. 오늘은 1년 24절기 중에 하루의 첫 시간인 자시처럼 오늘은 동짓날입니다. 그러시죠? 보통 22일 날 동지가 많이 겹치는데 금년에는 21일 날, 그리고 동지시는 밤 8시 11분이래요. 그래서 아동지라네요. 아동지. 아동지는 팥죽을 집에서 쏘는 게 아니라며요. 참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하기 싫으니까 별거 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5년간 국가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설왕설래했지만 당선되신 분이나 또 108만 표 차이로 둘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낙선하신 분이나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야 문명의 발생지인 마야 달력에서는 서역 기원을 써가지고 금년 12월 21일 날 뭔 일이 난다며요? 인생 좀 정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작게 보면 허공이고 크게 보면 우주인데 이 우주에서는 지구와 가까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태양 가까이에 달이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그러는데 그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은 거기 하루가 지구의 6개월이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3계 6도 4생 7추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바세계는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50년인데도 있고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100년인데도 있고 거기 하루가 200년인데도 있고 400년인데도 있고 800년인데도 있고 1600년인데도 있고 3200년인데도 있고 6400년인데도 있는데 저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4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서 인간 세상에 다녀가신 시간이 6시간만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에 다녀가셨어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텐데 부처님은 인간 세상에 사바세계에 80여 년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100억 화신을 들이우는 부처님으로 화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8분거리랍니다. 8분거리. 빛의 속도로. 그런데 보통 손가락질 하면서 저 별, 이 별 하는 그 정도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수천, 수만 년의 거리, 억광년의 거리로 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훗날 불교대학이나 경전 공부할 때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구의 나이가 이왕에 12월 21일 오늘 마야 달약의 종말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한마디 거들자 이거요. 지구 나이를,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블랙홀에 빨려들었던 물체들이 빅뱅에 의해서 푹 튕겨져 나왔든 어쨌든 간에 유유상종으로 지수화풍의 그런 관계 구성 속에서 만들어진 지구, 그걸 능엄경에서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불에 녹은 건 물이 되었고 굳은 것은 흙이 되었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견식에 대한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 나이는 한 45억 년에서 50억 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억 년 전에 화상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체가 전멸한 적도 있고, 1억 한 8천만 년 전에 공룡시대가 일어났고, 또 지각변동에 의해서 화산이 분출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부딪혀갖고 히말라야 산이 생겨서 높고 높은 그런 산들 가운데 가장 지금 현재 높은 산이 8,868m 에베레스트라고도 한다고 그럽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그 황우석 박사가 그 사람 장기 이식을 연구하는데, 세포 조직 하는데 그 돼지 가지고 뭐 연구를 한다 소리는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8천만 년 전에 돼지하고 우리하고 한 뱃속에서 나왔다네. 응? 그랬죠? 내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난 얘기요. 그러니까 한 2천만 년 전에 인도판 아시안판이 부딪혀가지고 히말라야 같은 것이 생기면서 그 협곡이 인더스 강, 간지스 강, 양자강, 항아강, 메콩강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다 달력 지금 여기 법당에 갖고 오신 분 한번, 법당에 갈 때 안 가지고 가고 지금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봐봐. 아니, 첫 장 한번 보자고 하려고. 첫 장 아니, 이렇게 전면판 저쪽으로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게 수미산이에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봐요. 딱 일어나서 하면 좋으련만. 그건 간지스강.
항아사수의 모래알 숫자처럼 하는 그 모래밭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요. 내년 달력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수미산이라는 첫 장에 있는 수미산이 거기에서 발원지가 되어서 간지스강, 인더스강, 항아강, 양자강, 메콩강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흘러내린다. 그리고 앞으로 항차 동남북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은 동북아시아가 장악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8천만 년 전에는 한종자로서 갈라졌는데 한 6천만 년 전에 유인원이 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빙하기에 이렇게 막 움직여 가지고 지금 오늘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마야 문명의 달력에 그 종성을 지닌 이들도 결국은 몽골리안에 속할 만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몽골인 중에서도 티벳 사람하고 우리하고 DNA가 가장 근사치 가깝다. 티벳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나 링 림포체나 그러시죠? 링 림포체는 우리하고 많이 닮았죠? 안 닮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서 주고받 신장 이식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가장 부작용이 안 일어날 수 있는 혈족이 티벳 사람들과 우리가 몽골인 중에서도 가장 근사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원으로 6천만 년 전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8천만 년 전에는 누구하고 한 식구였다고요? 그러나 결국 작게는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고 크게는 성주괴공이나 생주이멸이 있기 때문에 저 태양도 어느 날 소멸될 겁니다. 그러면 지구도 조금만 밑으로 들어가면 바글바글 끓고 있고 지금도 분출하고 있고 나도 열받을 때는 저 속에서 용광로가 끓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용광로가 한 번 더 끓을 뻔 알았지. 그럼 보살님이 열애사도 저 시주 좀 해야 되겠더만. 여기 그 스덴으로 그 큰 통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저 팥죽을 쑤어서 스덴에다 담는 게 낫소? 플라스틱 통에다 담는 게 낫소? 그런데 여기 보살님이 네 분이 그걸 상당히 비싸겠던데 여러 개를 시주를 해가지고 구룡사에 여러 개 있길래 마침 어저께 열애사 불교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이들이 저 여기 참배 온 김에 한 통 2개만 열애사 주면 막 한 2통에다가만 담아놓고 거기서 떠서 오늘 팥죽 공양하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저 후원의 보살님한테 이 얘기를 해놓고 구룡사 주지스님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인솔해 온 열애사 재무스님한테도 갈 때 가져가라 했는데 저녁에 내려가 보니까 내가 헤아려 봤거든요, 그 통을. 근데 그대로 있어. 그래서 아이고 보살님 한
두 개를 못 주면 한 개라도 주어서 팥죽 뜨는 통에라도 그 스텐에다 놓고 떠서 하면은 훨씬 좀 신선해 보이고 좋을 건데 그랬네요. 그러니까 못 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보살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 되겠더라고. 내 살다가 보살 당장에 만들어다 열에다도 좀 주셔. 에? 아니 지금 저기 대다 크게 하니는 돈 내겠다는 이구만. 플라스틱에 담는 것보다는 훨씬 스텐이 녹도 안 쓸고 좋지요. 그걸 진즉에 그런 것을 내가 살림살이를 눈여겨봤더라면 열애사도 주문을 해서 거기도 몇 개 주었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보살님 생각은 27년이나 구룡사에서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구룡사 불자들한테 신성한 음식을 드리려고 이게 하나만 알고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난 그 섭섭한 건 아닌데 한두 개 주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일 뿐인데 그래도 좀 섭섭하더라고. 이제 내 말이 안 통하는 정도면 뭐 막장 났구나 싶고 눈도 오고 이 법회 끝나고 나서는 한없이 걸어야겠다.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30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저 통도사에 있을 때 그 눈이 부산에도 한없이 오는데 마침 제가 76년도에 통도사 원주 소임을 볼 때 시장을 충무시장에 갔다가 시장을 봐서 용달차에다 실어 보내고 을숙도에 가가지고 진눈깨비 오는 날 한없이 걸은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그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오늘 내일 일찌감치 내려가가지고 모레 원한 오스님 저 기일이니까 내일 내려가기는 내려갈 건데 그쪽에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막 오늘 내려갈까 내일 내려가는 것보다 오늘 가는 게 더 나을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요? 하지만 저 일요일 날 날씨가 만일에 눈이 온다든지 뭔 일이 있으면 가는 것 고려하도록 소임자들한테 시킬 테니까 억지로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날씨를 한번 보십시다. 노스님 열반하셨을 때도 한없이 춥다가 그 다비식 날은 봄날처럼 화사해가지고 우리 그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명입니다. 무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미혹한 상태에서 나왔을 뿐이지 자전과 공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공전하는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 24절기를 우리는 음력과 양력을 달리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양력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을 중심이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하자면 그 시간이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주기로 공전한다고 하고 그것을 24절기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을 동지라고 하고 자축인묘 진사로 하루를 출발하는 그 시간점에서 분기점으로 보면 오늘 동지는 금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절기로서 내년 다음 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일은 날이 밝아야 일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밤중에서부터 아침까지도 오늘이 아닌 것은 아닌 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생전에 처음은 없다. 시간의 최초의 기점은 인식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시무종한 건데, 인간들이 북한강, 남한강, 한강, 거기에다가 또 옆에서 이렇게 곁다리 붙이면 뭐 양재천, 안양천 또는 중랑천 이런 것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 5대양 6대주가 지구 안에서도 연결지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분별식심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뿐, 그래서 생로병사에 놀아나지 않으면 생로병사가 우리에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바가 없지만 우리들은 열반일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4대1을 얘기할 적에도 우리 분상에서 얘기할 뿐,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보면 열반에 들지 아니함을 말씀하기도 한다. 비유하자면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해봤지요? 감자가 싹이 나서 잎사귀 위에 감자가 그럼 감자가 또 싹이 나겠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서 새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의 반복에는 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지만, 다음 달 우리 잡지에 글을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화생으로 왔지만 테란스파 사생으로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에 어머니 태중을 의지해서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구분지어져 가지고 태중으로만 올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아래서 태어날 수도 있어. 또 곰팡이 세균처럼 습한 기운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요. 인정 못해요? 우리는 늘상 화생 아니면 태생일까? 우리는 인과에 의해서 윤회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화세계가 미륵보살이, 그래서 오늘 제가 법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미륵보살을 오래간만에 생각한 머리에 축원하면서 제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또 미륵보살, 문수보현보살은 늘 생각하는 거니까. 또 우리 이 건물에도 바깥에서 보면은 벽면에 크게 새김질되어 있는 조각으로 있는 보살이 한쪽은 문수보살이고 한쪽은 보현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륵보살이 용화세계에 다시 미륵부처님으로 오실 시간이 저 도솔천의 3000년이 인간 세상으로 시간을 따져보니까 56억 7천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구 나이가 45억 살 내지 50억 살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당대에 종말 올 일은 없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유성 쏘아 올리는 그 나사에서 하도 여기저기서 분분한 소리가 들리니까 지구 가까이에 그
그런 일이 일어날 징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 말으라고. 저 프랑스니 어디니 하는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집단으로 지금 막 밀려와 가지고 뭐 노아의 방주 뭐 한 것처럼 그런다고 했다고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참 딱하대. 우리는 형상인 이 육신으로 오고 갈 뿐이지, 그저 인과에 의해서 윤회하고 있는 여과정 속에 몸을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집을 옮겨 다니고 있을 뿐이고 배역을 맡을 뿐이고, 탈을 하나 봉산 탈춤처럼 어떤 탈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역이 달라지는 것처럼 3계, 6도, 사생, 칠취 다양한 종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영혼이 단절되어 가지고 중심으로 떠도는 인생살이 정도 된다면 이 바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세상에 동짓날이라고 절에 와 계시겠냐 이거요. 아셨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걱정해야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최초의 기점도 인식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얘기할 뿐, 작게는 생로병사를 겪는 것처럼 우주의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성주괴공이나 생주이멸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톨의 씨앗이, 아니 세상에 8천만 년 전에는 돼지하고 형제가 일하고 온다니까. 6천만 년 전에는 유인원이 인간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침팬지가 되고 고릴라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고 그렇게 변화된 진화론적인 사고로서 비추어 볼 수 있는 현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이 뭔 날? 동짓날. 오늘 뭔 먹는 날? 집에 누워 계신 분 계시요? 용기 있게 손 들어봐. 집에 누워 계신 분. 누워 계신 분들은 눈치껏 안 되면 자기 받은 것이라도 비닐봉지는 여기 절에 많어. 담아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자시오. 또 눈치 보이면은 또 먹다가 목 메이고 그러니까. 근데 후원에서도 인심이 좋아가지고 많이 쏟디다. 뭐 10가마 쏜다든가.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오늘 내가 볼 적에는 집에 꼭 드려야 될 분 있으면 내가 안 먹고 줄 테니까. 또 이제 또 한번 붙게 생겼네 나하고. 그런데 나누는 것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 경주에 최부잣집에 6가지 가훈이 있고 400년을 그 만석궁의 재산을 지켰고, 근대에 와서는 그 영남대학이나 영남 이공대를 설립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 기부를 해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6가지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나무 잎줄에 욕 안 얻어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과한 벼슬을 하지 마라. 어느 글에 보니까 요즘은 대통령
가까이 있다가 날벼락 맞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족도 있고 실세라고 하는 이들도 그런데 과거에는 절대 하지 말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필하지 말 것. 왕 옆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대. 둘째, 소인배, 가로 열고 닫고 여자, 소인배에게 속내 드러내지 말 것. 비밀말 하지, 비밀스러운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자들 아셨어? 절대 당신만 알아 이런 거. 셋째, 장난 삼아서도 독약은 먹으면 안 돼. 요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부자도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아마 진사 정도 되면 요즘 뭐 한 군수 정도 될까? 시장 정도 될까? 두 번째, 만석직인데 만석 이상의 재산을 언제나 사회에 환원해라. 만석직이니까 눈도 주먹 많은 것 뭉쳤을 때가 작지, 굴리면 돈도 그렇다며. 굴리면 막 늘어난다며. 이스라엘에서는 길거리에서 5천억짜리 수표를 주셨대요. 신문에 났대. 그러니까 만석 이상, 쌀 만석 이상의 재산이 늘어나면 나머지는 나눠주라는 것이고, 이건 부처님도 아함경이나 자파함경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있다면 4분의 1은 생활비로 쓰고, 근데 요즘 4분의 1 갖고 생활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경제는 잘못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으로 빌어보면 4분의 1은 살림살이에 쓰고, 4분의 1은 재투자하고, 4분의 1은 저축해서 빌려줄 줄도 알고, 4분의 1은 기부, 어렵고 힘든, 그리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또 갖다 좀 주고. 근데 그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 하네. 소페아나우 한 말이요. 물질은, 돈은 바닷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더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갈증 안 나는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세 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막 회사 넘어가고 IMF 막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 적에 고리대금 하지 마라, 그런 말이고.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막 흉년 들어가지고 막 딱 그 논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한 필지 두 필지 있는 거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죽게 생겼을 적에 만석직이니까 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놈 갖고 그런 것 사지 말라 그거요. 그런 때는 곳간을 열어라 그 말이겠죠.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진묵 스님 여동생도 스님 오빠 오라버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상을 걸지게 차려놨는데, 참 세상에 입에 담지 못할 만큼 험한 이들이 와갖고 그 상에 털퍼덕 주저앉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도 그렇게 상 차려준 그 공덕으로 그 후로는 밥은 안 굶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진묵 스님이 써놓은 글 있잖아요. 막현문전에 폐흑의 기옥, 영산숙이 세월장이구나. 만약 우리 집 문전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가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문전박대하지 말아라. 영산숙이 세월장이라, 어느 세월에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점검하러 올지 모른다 이겨.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긴장해요. 언제 올지 몰라. 또 내가 언제 갈지 몰라. 내가 이젠 말이요, 다 접고 주소 들고 여러분들 집이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차나 한 잔 얻어먹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제가 처음에 부처님 만부처님 이렇게 그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가건물 법당에서 부처님 금난가사를 칭견할 때 오면 주소를 받아놨어. 주소를 받아놓고 내가 이런 불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부처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 전달되었고 2년 만에 가건물 법당에서 2년 만에 만부처님이 동참 다 되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만 나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벌써 27년, 28년 차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새댁이 한 30살 보태봐. 그러면 이제 한 70 된 거 아니요? 그러면 나는 그때가 30대 중반이었는데 한 30년 보태봐. 나도 이제 6학년이지. 다섯 번째는 주변 백리 25km입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라. 그러니까 만석지기.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느니 넉넉하니 따뜻하니 편안하니 온화하니 너그러우니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편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또 당연히 그렇게 살피고 보듬어야 하고 지금 당선자도 동서 화합 세상에 전라도 무슨 민주당은 진보고 또 뭐 새나라당은 뭐 보수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좋은데 뭐 새나라당인가 새누리당 거기는 무슨 아니 우쪽이고 또 저쪽은 좌쪽이고 그리고 좌파 우파 따져 쌓고 그러는데 나 전라도 광주는 좌파 많대. 그래도 전라북도는 말이요 13%로 100명 중에 13명은 찍었더만. 전라남도는 평균적으로 100명 중에 10명은 찍었더만. 10명 중에 1명은 찍었더만. 아따 모질대 광주. 그렇게 진보적이요? 거기만 그래 또 저 경북 대구 아따 그러니까 사람 보고 찍는 거요. 뭐 대관절 나는 사람 보고 찍는데 참 108만 표 차이로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표를 더 많이 얻은 겁니다. 근데 이쪽만 많이 얻어갖고 당선된 게 아니라 저쪽도 무지하게 많이 얻었더만. 완전히 딱 갈라졌대. 추나추동이요. 오늘 저녁이 밤 제일 길다며. 6월 21일 날은 또 낮이 또 제일 길다고 그려.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언제 그게 풀어질지 어머니 마음으로 보듬는다고 하니까 난 기대를 해봅니다. 아셨죠? 그래도 경주 최부자는 6번째 우리 집 며느리는 시집 오면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옛날에도 안 그럽니까? 시집 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하면 막 그 집 귀신 된대요. 또 부처님 당시에도 원숭이들이 스님들이 다투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형국으로 스님들 앞에서 그 원숭이들이 보인 게 우리 지금 탁자에도 그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오사카의 상인이라고 하는 오사카 상인
오사카에 가면은 우리 그 교민들도 참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기본 철학이 있는데 장사를 하더라도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는다.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우쭐대지 않는다. 베풀어도 공치사하지 않는다. 잘 사업이 되어도 방심하지 않는다. 가난하더라도 깔보지 않는다. 한가하더라도 놀러 다니지 않는다. 한 푼을 벌기 위해서는 천리길도 가야 한다. 이게 일본 오사카 상인들의 기본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부귀영화를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목마름이 심한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처럼 돈은 바닷물이다, 돈은 소금물이다, 돈은 독이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더 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체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우리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는 구룡사 주지스님한테 우리 어느 날부터인가 칠불보표가 있는 동 마는 동, 그래서 어제 아래도 칠불보표인데 나 절에 있었는데도 사시기도에 안 돌았어. 그날이 칠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돌았을 것이고, 불자들이 평일보다 더 많이 와 있은 것을 공양하는 걸 봤으니까 확인이 되었다면 내가 서서라도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전했을 건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7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서 칠불보표를 초기에는 했었는데, 마침 우리 지금 법당에는 칠불이 과거 칠불 아닙니다. 중앙에 계신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천백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우주의 중심불이죠. 그리고 지구에서 바라보면 북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라고 하듯이 우리 분상에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자면 동방 약사열애불, 서방 아미타열애불, 남방 보승열애불, 북방 부동존 열애불을 상징적으로 지금 법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마침 여드렛 날이 약사제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의심한테 우리 칠불보표가 유야무야해졌으니까 초 여드렛 날 4월 초파일도 약사제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4제일, 6제일, 10제일을 논할 때도 보면은 거기에도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막 그러지 말고 우리 약사제일에 내년부터 법표를 하고, 약사제일은 어느 부처님이시죠? 모든 부처님이 유실력과 가피력이 나눠져 있고 분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분상에서 안목으로 비추어 보면 약사열애 부처님은 지금 무릎 위에 그릇 하나 들고 있는 게 약통이래요. 어디 계셔? 아이고 이러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점, 길을 물어도 그래요.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제 내비 없던 시절에 그러는데 턱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그랬더니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상도동 보살님도 오셨고 저기 방배동 보살도 왔고 숨지 마라. 어? 평소에 잘 안 보이던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어. 세월은 숨길 수는 없지만 우리 참 함께 108배 하고 함께 108배 3번씩 하고 함께 1080배 하고 함께 3000배 하던 동지들 아닙니까? 도반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도 점점점 걸음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으로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처지가 되었어. 구룡사 한 곳이나 능력과 역량도 가피력과 유실력도 법력도 없는 것이 그냥 구룡사에서나 살다 말 일이지, 여기 저기 지금 설계해다 놨시오. 아마 다음 달 우리 잡지에 조감도 나올 거요. 요 별관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방, 겨울에는 따뜻한 방을, 지금도 2층에 따뜻한 방이 있어. 마음만 내기로 하면 뭐 공간이 없어도 공부 못할 일은 없어. 핑계대지는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방도 하고, 또 한 공간 같은 데서는 주력 같은 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하세요. 꼭 연불은 뭐 고성연불이 뭐 공덕이 있다고 한다 해서 뭐 법문하는데 절하고 있는 사람, 예불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있는 사람, 법문하는데 연불하는 사람, 다 그거 손바꼭질하는 겨. 동사섭 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 지혜로서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세요.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 2층에서 내려도 법당으로 올라올 수 없으면 4층으로 올라가면 인등실로 바로 계단 없이 간다? 우리가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3년 고기에도 넘어져가지고 오늘 길조심 미끄러지지 않게 하세요. 넘어져갖고 중리산이 하니까 정우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얘기 해줬잖아요. 야야,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몇 년이냐. 그래도 지금도 심심함가 넘어진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대야. 또 일체유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9수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8로 내려. 나이 어느 정도 먹으면 1년씩 학년 내리라고 애들 쓰더만 그때 내리는 기요. 평소에는 내리면 안 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고 있었던 그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나이로 안 쳐주면 됩니까? 하지만 49수가 안 좋다면 그때는 서양식으로 8로 내렸다가 그래가지고 9수 넘어가면 50으로 가버려. 그것이 예지 있는, 안목 있는, 지혜 있는 수순 방법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오기가 머우면 우리 부타TV 인터넷 방송 통해서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만큼 자주 올 수는 없더라도 생활화된 그런 불교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회날은 주지스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입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빈자리 있고 법회날인데도 그러면 소임자 입장에서는 법문 청하기가 난제 아니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이렇게 참 긴 시간 함께한 그 인연 공덕이 얼마나 지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날이 얼마나 더 남았겠어요? 그 이정표 처사 건강하게 오래 살기라고 담배 끊고 내 양저천 걸어 쌌는데 60 가시대. 며칠 전에 49제를 했는데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해서 나 갈 때도 그렇게 올 낀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참 고마웠습니다. 이쩌다가 참 한 20년 구룡사 이상 있으면서 불자들한테 잘해드렸구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참석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는데, 내가 방에서 나올 때는 영갑법문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영정 사진 보고 부처님 말씀 전하다가 또 내가 여기서 비실비실 눈물이나 흘리면 어쩔까 싶어갖고 그냥 내가 향 하나 꽂고 삼배하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스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인도 완생하시라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품앗이 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땐 청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구룡사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지, 임진년 끝맺음 하는 동지, 개사년 맞이하는 동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법문으로 드리고 저한테 공지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통도사 월안 오스님 기일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5시에 출발하는데 미리 이렇게 접수하면 참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1일 날은 송년법회를, 그날 또 일요일이죠? 월요일? 그날 그 전날은 제가 구룡사 법회가 있고 한다고 그럽니다. 많은 불자들이 늘 참석하셨죠. 그 다음에 인도 성지순례를 1월 14일 날부터 24일까지 가는데, 우리 성지순례 팀이 유일하게 부처님이 성도하신 성도지 부다가야에서 3일을 머무르는 팀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부다가야요. 찰까닥 가자 하고 가서 집에 와가지고 부다가야 사진으로 다시 보는 게 성지순례의 어떤 흐름이라면, 우리는 그 짧은 일정 속에서도 부처님의 성도지에서 늘 그렇게 하루만 시간 더 줘도 24시간 더 드리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1년 등 불사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뭐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차마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달력을 이렇게 탁상용 달력까지 만들었으니까 절대로 집에 여러 부 가지고 가서 화장실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지고 간 만큼 식구들 집에 직접 가서 걸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비추어 보면 우리가 달력을 만들기 시작한 게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포교당 전체가 함께 만드는 그 달력의 숫자는 대단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룡사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나 그것도 몇 천만 원씩 듭니다. 몇 천만 원씩. 우리 잡지가 다음 달이면 300호 25년 되는데 25년 동안
그 잡지 만드는데 1년에 1억씩 들었다면 25억 들은 겁니다. 이번 9군데 포교당에 9군데 해외 포교당에 달력 붙이는 데만 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스님들의 그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달력까지 만들어서 보내는 그게 전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그 인연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걸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혹여 저를 처음 보시는 불자가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저 정우 스님을 처음 보는 분. 일어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